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우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우리입니다. 우리가 금년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 표 우리가 함께 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베들로 올라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한 해가 또 되기를 원하며 또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하고 있는데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간다는 것은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베들로 빨리 올라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로 올라가는 것인데 특별히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베들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그랬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야곱의 가족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리예요. 우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의 가족이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영적으로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인 겁니다. 영적으로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또한 영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말 그대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한 아버지를 또한 섬깁니다. 가족이다라고 하면 한 부모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참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공동체인가?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권속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인 겁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가 일어나서 다 함께 베들로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인데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이 우리가 누군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1절에 그랬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누군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그러한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부르시고 저 사람도 부르시고 각각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부르심 받지 못한 자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자가 우리인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우리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부르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 합당한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읽어봐 주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다, 또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겁니다. 그 합당한 모습이 뭔가 오늘 본문 2절에 이어서 나온 모습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겸손, 또 온유, 또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데 여기 나온 네 가지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사랑으로서 용납해 주시고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과연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 먼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좀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온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모습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여서 나는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 없다고 해서 나는 부르심 못 받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한 번에 나오지 못합니다. 한 번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자로 일순간에 변화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5절 읽어봐 주시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잘할지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한순간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나면 점점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단 한 가지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면이 있다. 그리고 설령 아직까지는 나아지는 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돼지 주업 열매도 주워 먹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겠는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내가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 삼아주신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 본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줄로서 꽁꽁 묶어주신 겁니다.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라고 평안의 줄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고 우리가 된 거예요. 단순히 친한 사람으로서 친교로서 단순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누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 3절 다시 한번 잘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를 힘써 지키라고 했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평안의 줄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 된 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줄로 매어 놓으셨는데 그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 그러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부패성은 또 이 악한 세상은 자꾸만 이 줄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 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줄을 자꾸만 풀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게 자꾸만 만드는 그러한 이 마귀의 괴율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교회가 뭔가,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피난처와 같은 곳이고 또 이 성벽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그 성 주위를 둘러싸서 그 성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벽과 같은 것이고 또한 피난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해나감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혼자라면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혼자라면 대적과 싸워 패배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함께 믿는 생활 잘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터,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해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다른 데서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차지하고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시험거리 당할 일들 많이 있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당하는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당하는 일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밖에서 시험 당하고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자가 교회에 와서 좀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시험 당하는 곳이고 교회가 바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낙심하게 되는 곳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전쟁터예요, 교회가. 왜 전쟁터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단을 잘 받고 그만큼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단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만큼 만들어진 만큼 세상에 나아가 이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계시며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몇 주 전에 에베소 교회 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시다. 7 금초대가 뭔가?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로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킬 것을 지키시고 세울 것을 세우시고 만들 것을 만드시고 없앨 것을 없애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로 주신 곳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훈련장과 같이 전쟁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풀무불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음의 고통, 아픔과 상처 다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새 친구는 연단을 받고 그만큼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지금 나를 만드시는 것이구나. 교회 와서 뭐에 들면 안 된다고요?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지금 나를 만드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지금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 되게 해놓으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올 때에, 시험거리가 올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또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 이 본문 4절에서 끝절 6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다 그랬어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그 4절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누군가 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한 소망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 소망이 뭔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니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또한 베델로 올라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말 그대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자이고,
그리고 한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베델로 올라갈 때에 참으로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쓰러지기 잘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으니 모두가 다 올라가야 돼요. 지금 힘을 내서 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가야 되고 아직 출발하지 못한 사람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생활 돼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놔 주셨으니 그러니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도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올라가야 함에도 연약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서 우리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가면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밑에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되어야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 서로 잘 연결되고 서로 잘 결합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위에 11절과 12절 읽어봐 주시죠.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삼으시고 왜 그렇게 삼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혼자로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 자리에다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며 온전한 자로 베델로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봉사 그랬는데 봉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봉사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그저 일한다. 어떤 일 맡아서 힘든데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러니 내가 그저 봉사한다 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봉사를 왜 하게 하시는가?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봉사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교회 나오니 예수님 믿으니 이런 일 정도는 맡아서 해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심으로써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 그 일에 있어 연약한 자, 그러한 자와 서로 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일에다가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한 교회의 이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피난처로 주셨다. 또 우리에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러한 장소로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곳으로 서로 도우며 또한 도움을 받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한다 라고 한다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또 육신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겠지만 이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교회에 비록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원이 상처 괜히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으로 교회를 주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알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고 또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까 16절 자세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좀 하는데 도움을 받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면 어떡하겠는가? 괜히 나 때문에 저 사람 고생하게 만들 수 없다.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도움을 받으라. 내가 저 사람 배려한다 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안 받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옳지 않은가? 내가 도움을 안 받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도움을 안 받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도움을 받는 거 거기에 우리가 좀 인색해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서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이 서로의 연약함이 하나가 된 이 교회 안에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 시험에 들고 순간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실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속해 있는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그걸로 인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이 있어요. 우리 건물 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있는데 보니까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벽만 있고 창문이 없구나 라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창문이 돼야 되는 거구나, 나를 창문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창문의 역할 하면 되는 겁니다.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여기는 문고리도 없느냐? 나갈 수도 없구나, 들어올 수도 없구나.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문고리 역할 하라고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 문고리 역할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온전하게 서로 잘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우리로서 우리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라고 했는데 이 우리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 산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우리끼리, 나랑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거 그거 우리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또 금년에는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 그 두 군데 읽어보지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 고린도 후서 6장 13절.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좁게 쓰지 말고 좀 넓혀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마음을 넓히되 이 두 가지 면에서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님 대접하는 거. 예, 형제 사랑. 우리 기존의 성도들 간에 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물론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거 좋은 겁니다. 또 친한 사람과 또 함께 또 서로 도와가며 신앙생활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올해 2024년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는 그러한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우리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1년이 가도록 인사 한번 못 해본 그러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누가 왔는가?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인가 하는 것도 잘 모르는, 또 우리는 교육관과 본당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광흥교회는 두 개다. 교회가 두 개다. 저쪽과 이쪽 교회 하시는데 우리가 가까운 성도들, 함께 모인 형제끼리 마음을 먼저 넓혀야 됩니다. 인사도 좀 먼저 하고, 또 우리 자리도 매주 내가 앉는 자리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번 주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 한번 양보하겠다. 또 자리도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끼리도 마음을 못 넓히는데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우리에게 마음 넓히며 다가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으니 우리 기존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좀 연습하면서라도 우리가 기존의 성도들끼리 마음 넓히는 그러한 일 또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 새로운 사람과도 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갈 일이 있다 보면 참 처음 보는데도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회,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고 두 번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방 가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또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보면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어요. 나도 내 입장에서 다른 처음 온 사람에게 가서 인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색하고 낯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좀 넓혀서 먼저 다가가서 같이 인사하고 해줄 때에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우리라는 거 우리가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게 하신 우리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인가? 부르심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인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이미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인가? 한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서 가고 있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일어나 그랬으니 우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는 그러한 생활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평안을 매는 줄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신 저희들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음으로 잘 연합되고 결합되어 온전한 자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 마음을 넓힘으로써 형제 사랑을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게 하신 저희 모두가 함께 다 일어나 베델로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